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정과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담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믿음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진 모든 것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받기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못 받기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갈보리의 그 사랑 나의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나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한 번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내가 죽으면 주님은 나를 위해 크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참으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나간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덮여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정복하여 기업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벽은 높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의 죄와 연약함, 질병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죄사함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 주의 전에 거하는 축복,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많은 인명피해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의 욕심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로 감당치 못해 생긴 일임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도리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 나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청지기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매일의 기도 제목들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든 환우들, 입시를 앞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특별히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동역하시는 채진 목사님, 이에라 전도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그 고백대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은혜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 믿음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게 계속 2주씩 4단계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정말 속히 이 4단계가 줄어들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인 10% 또 20명 미만에 한해서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8월 17일부터 매일 10분 영상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유초등부가 연초부터 이 집콕 챌린지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죠. 말씀 읽기도 했고 큐티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작년들처럼 매일 10분씩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한 달간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광고가 약간 비밀스럽게 그렇게 아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이것을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 하시고 정말 그게 뭐야? 이렇게 좀 맞장구 좀 쳐주시고, 그러나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17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은 정말 이 강남에 있는 탑5에 들어가는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아이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힘이고 평생에 이 아이들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아주 큰 주님의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또 이제 집콕 챌린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또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삼손의 실패를 따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실내가 조금 더우면 지금 그 제습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이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7월 한 달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사기의 결론은 아주 선명한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이따가 삼손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좀 이면의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직역,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좀 어려운 게 어느 때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때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찾아야 돼서 그런 점들이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법이에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 여호수아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지 불과 한 20-3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여호수아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긴 약 300-40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사기 그 1장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여기 그가는 누굴까요? 산지 주민 헤브론 거민을 쫓아낸 갈렙입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 중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헤브론 산지, 그것도 아낙 자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유다 족속이 갈렙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다 족속이 있습니까? 그들은 뭐 한 겁니까? 그들은 이 유다 땅 서편 경사지역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철기 무기,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한 땅 중에서 정복한 땅도 있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셀 족속, 저 북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말이 안 되죠. 아셀 족속이 그 땅 가나안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셀 지파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뺑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한술 더 떠서 정복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 이 여호수아 시대에 받았던 사명이 제대로 순종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예언대로 옆구리에 가시처럼 가나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발에 올무처럼 걸려 넘어지는 그 일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사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방 족속에게 유혹을 당해 넘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가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들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괴로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가운데 4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삼손, 그러니까 여러 사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judge라고 돼 있죠. 이 심판자, 재판자, 판단하는 자라는 의미지만 이것을 좀 오늘 말로 바꾸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쇼페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 가운데 삼손은 무려 4장을 할애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긴 머리, 우락바락한 근육의 몸매, 또 들릴라와의 연애 스토리,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삼손을 실패한 사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들을 몰아내라 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삼손에게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에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도 파격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30대에 정당의 당수가 된다든지 정당의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일들이 있지만 여자가 민족을 구원할 사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여자도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이 삼손은 도대체 자신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이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에게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던 것은 그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냐면 삼손은 그 어느 사사보다도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을 잘 반영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시린은 누굽니까? 구별된 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곧 그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발전된 문명 속에서 많은 부와 많은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만 왜 우리는 유독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에 남겨진 이 유산과도 같은 신앙을 가지며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삼손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이슈,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삼손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사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니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종, 이 정체성이 여호수아 시대는 있었지만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 그 후부터 약 300~400년 동안은 다시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또 사울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 임금 때 유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자가 없었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교만하고 자기 의와 자신감에 차서 사는 사람을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죠. 겸손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좌절한 자를 부르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이 마노아의 부인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부인은 그만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바로 저주받은 여인, 절망한 여인입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했던 마노아의 그 아내를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될 것이고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리나. 민수기에 보면은 나실인이 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입에 가까이 대면 안 됩니다. 포도에서 난 소산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에 비유를 해야 될지,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 혹은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 하여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먹는 음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거룩의 한 증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실인이라는 표시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할례를 통해 하듯이 머리를 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다 길렀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뭘 말해요? 이것은 민수기 6장 7절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삼손이라는 자를 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는데
그는 자신을 구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나시린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니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꿀에 손을 대서 먹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삼손은 이렇게 이방 여인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전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그러면 또 한 사람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사실 나시린으로 들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나도 저주받은 여인으로서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녀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과도 같겠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는 삼손을 어떻게 키웠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나와 또 엘가나는 이 사무엘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계속 처음부터 보였고 젖을 뗀 후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분명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며 매를 들고 그를 바른 길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어린 시절에 훈육이 되지 않으면 힘이 생긴 장년이 돼서 부모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결국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그 어린 시절의 교육의 부재는 결국은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인데 삼손이 자기가 왜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나시린이다라는 정체성을 머리카락 기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 나는 나시린이야. 라고 나시린의 구별됨과 자기의 능력을 이 머리카락에서 그가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정말 힘이 센 용사가 됐던 것이 그의 머리카락에 힘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들릴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릴라가 그가 잠든 사이에 잘라버리죠. 그랬더니 정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숨은 뜻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삼손의 머리카락에 그 힘이 있어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그가 더 이상 용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종합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그 힘의 근원은 오늘 성경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쳐 죽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나를 잡으러 온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리라. 그러고도 나가서 힘을 썼는데 힘을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기생을 옆에 끼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용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그 삼손이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 원수를 갚을 때도 그의 머리는 짧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 머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다. 그러니 그는 교만한 마음까지 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지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을 나귀터로 죽여놓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죽인 겁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그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그 1000명을 상대하도록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표, 다른 삶의 윤리를 갖고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이 삶의 목표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뜻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삼손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삼손처럼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삼손이 이제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아마 청장년이 되는 시점, 19살이든지 20살이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이것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잖아요.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는 것만 해도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고 사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복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뭔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마 이 사울을 보면은 삼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사무엘이 차분차분하게 너가 어떻게 왕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두렵습니다. 안 해본 거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차분차분히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그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삼손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가 뭘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냅시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그가 군사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규합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협박에 의해서 수수께끼가 들통이 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삼손이 분노하게 돼서 보복을 하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륙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결국 1000명을 낙이 턱뼈로 죽이는 그런 일을 그가 합니다. 심지어 그가 마지막에 잡혀서 술독과 여자에 빠져 있다가 잡혀서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자에 빠져 있다가 잡혀서 나중에 다곤 신전에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원수를 내 눈을 뽑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가 정말 자기 힘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유다 족속과 함께 블레셋을 몰아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 임금의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사 시대의 불행한 사건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말을 드리면 아니 우리는 삼손처럼 괴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삼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삼손은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분들이 삼손과 같은 거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받은 괴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지 그 안에 내재된 그의 근육의 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대 시대,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 선지자, 예언자, 사사, 임금에게만, 왕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오늘날 신약이 은혜의 시대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유로 초대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사명을 받죠. 이렇게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언약의 주체가 돼서 사명을 받습니다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하실 때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대표였지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초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몇몇 특수한 사람만의 사명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삼손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머리 기르는 것이 나실인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받은 사명,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명을 사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됐지, 마치 삼손이 머리를 기르면서 나시린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듯이 나 예배 다녀, 나 교회 다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명이 뭐예요? 그 블레셋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백성이 그곳을 지배하며 여호와의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약한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시대의 많은 유대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신음하게 됩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신음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신음은 그 내면의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없어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죽음 앞에 절망해서 외치는 신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의 많은 기회와 능력과 힘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더 구하고 간절히 의지할 때는,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찾지만, 내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그분을 한 곳으로 몰아놓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부와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써 전도하며 이 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 내 자신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정말 그 일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더 훈련을 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은 내가 꼼짝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속만 타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라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겉으로 나실인으로 산다고 자부했지만 실제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아직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아직도 나는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의 에너지를 쏟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삼손과 같은 그런 은혜와 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쓰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삼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삼손처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실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사명을 외면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그러한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분명, 또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작은 삼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붙잡고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나의 것을 주를 위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가 붙잡게 하시고 그동안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인생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부르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